뭐 질문,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을 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너무 이 탁월한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뭐 질문이 안 생기는 거고, 하나는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뭔 소리야 해가지고 질문 안 하시는 건데, 이 후자가 아니었을 텐데, 이거 어쨌든.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 계속 하는 걸로 하는데, 제가 지금, 이건 하고 있고,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에 대해서, 어쨌든 요거는 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3과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겁니다. 예, 깊이 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찾아 떠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무엇을 찾냐는 거예요, 무엇을.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찾아 떠나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알 수 있겠죠.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있습니까?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차 떠나는 그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좌의 목적이 여러분들의 그 내면, 그 심층, 뭐 영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찾아가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교에서 영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그 말 혹시 아세요? SBNR 들어보신 적 있어요? 미국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SBNR.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이렇게 표현하죠. Spiritual but not religious. 그렇죠? 나는 종교적이진 않지만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엄밀히 보면 좋은 말은 아니죠. 왜냐면 종교라는 것 자체가 가진 순기능이 있고 종교가 좋은 건데 문제는 우리 현실이 종교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준 너무 좀 이렇게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참된 사랑과 평화에 충만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얽매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나는 종교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많은 뭐 백인들 중심이겠죠. 백인들 중심으로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교회를 특히 MZ 세대라고 표현하는 그쪽 30대 이하 젊은이들이 굉장히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최성 목사님은 어떻게 경험하실지 모르겠는데 급속도로 교회에서 이탈하고 있어요. 이탈하면서 한쪽 뿌리는 아예 그냥 쉽게 말하면 아까 얘기한 겉사람의 그 만족을 위해서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많이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지금 교회가 나에게 가르쳐주는 거 말고 정말 진정한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추구하는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아까 얘기한 spiritual but not religious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이 영적인 거는 꼭 기독교적 영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저희 이 영성 강좌도 어떤 면에서는 종교에서 영성으로 가는 것, 그걸 찾는 과정인 거죠. 찾되 뭐예요? 또 떠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떠나는 게 찾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기 그 반지의 제왕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반지의 제왕에서 반지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반지를 찾기 위해서 동네에 있질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떠나는 거죠. 떠나는 거예요. 반지를 찾기 위해서. 그 저니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니라는 표현을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이 한국말로 표현하면 여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여행이라는 건 조금 좀 약하고 여정이 더 가까운데 어쨌든 저니. 그 트러블이에요. 트러블. 여행보다는 저니라는 거예요. 트러블과 그 저니의 차이가 뭘까요? 트러블은 일종의 그냥 이것저것 돌아다니는 거죠. 그렇죠? 여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건데 저니는 뭐예요? 목표가 있는 거죠. 어디 목적지가 있어서 그 저니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반지의 제왕 그 팀이 반지를 찾기 위한 그곳을 향해서 가는 곳이 그냥 트러블 하는 게 아니라 저니를 하는 거죠. 그 여정. 그래서 그 저니, 그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 강좌를 참석하고 하시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벌써 이미 떠나오신 거죠. 찾아서 떠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겉사람에서 from 겉사람 to 속사람으로 떠나는 여정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게 되려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머리라는 건 아마 겉사람의 이성과 생각과 막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게 아니라 내면, 가슴으로. 그래서 사람이 하는 여행 중에 가장 오래되고, 가장 오래 걸리고, 가장 먼 여행이 있다. 그게 바로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여행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리고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기스텐 길랑 이분께서 말씀하신 거에 바로 이 말씀이죠. 영적인 삶, 영적인 다른 표현을 하면 영적 여정이에요. 그렇죠? spiritual journey는 서서히 성장합니다. 이것은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우리의 생명에 되시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를 하는 거죠. 서서히 그리고 오래 평생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 떠나는 영적 여정은 그냥 뭐 내가 뭐 어디 가서 그냥 뭐 며칠 그냥 뭐 굶으면서 기도했더니 뭐가 확 보이더라.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하겠죠. 아주 특수한 경우에. 하지만 대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천천히 간다는 거예요. 조급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평생에 걸쳐서 이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아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영성에 대해서 많은 책을 좀 보고 공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제가 좀 영향을 받으신 그 분 중에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수도의 그 신부인데, 리처드 로우라는 분이 계세요. 리처드 로우. ROHR입니다. 리처드 로우라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그분 책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그분 내용에 대해서 좀 동의하고 좋아하는 편인데, 그분이 쓰시는 표현이에요. 인생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겉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것. 즉, 그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아를 형성하는 식이 자기의 자존감을 만들어가고 이러는 식인 거죠. 자기 커리어를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대개는 인생의 전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전반기를 통해서 좀 더 깊은 곳. 그것이 뭐냐? 후반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참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는 이게 한 40대 정도부터 시작된다. 뭐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평생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되겠죠. 여러 가지 면이 있게. 어쨌든 인생의 전반기, 후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성은 전반기를 경험하고 지난 후에 후반기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영성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고 알게 된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러면 이 전반기, 후반기,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얘기한 겉사람의 속사람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고난과 실패라는 거예요. 이것도 저는 그냥 제 경험 속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도 뭐 20년 가까이 교회에서 일을 하고 목사라고 뭐 전도사라고 목사라고 교회를 하면서도 여전히 제 에고, 제 겉사람을 어떤 면에서는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참 많이 했었다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제가 전에는 기독교 시민운동단체인 LA 기윤시라는 데서 제가 일을 했어요. 거기서 사무국장으로 한 5년 정도 일을 했는데, 거기서 했던 게 이제 주로 건강한 교회를 좀 위해서 교회들이 뭘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교회 개혁을 위해서 해야 된다. 뭐 그것을 제가 이제 실무 책임자니까 그걸 주도해서 일을 했죠. 뭐 필요한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긴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지만 제가 그것을 그만두고 아까 말씀드린 장사를 하면서 철저히 실패하고 추락하는 한 2년의 기간을 거치면서 제가 이제 스스로 저를 돌아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교회 개혁이니 뭐 건강교회 얘기를 했지만 그게 결국은 나를 알리고자 하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 인정받고자 하는, 좀 내 명예죠, 어떤 면에서. 이름을 알리고 명예를 얻고 싶어 하는 그런 내 욕망이 가득했다는 걸 참 많이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내용을 말하면서도 결국 뭐예요? 아까 겉사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더 강화시키는 일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참 뭐 굉장히 힘겹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감사한 시간이 결국 지나고 나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런 추락의 경험들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제가
뭐 여전히 그런 모습이 있지만 전처럼 막 그렇게 보여지는 나라든지 무언가 남들에게 인정받고라는 게 별 관심이 없어졌어요, 사실은. 전보다는. 그러니까 목사로서 내가 누군가에게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 내면에 깊이 들어가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에 더 좀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제 그런 경험을 말하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위쪽으로 떨어지다라는 이 책 제목이에요. 리차드 로우 그 책. 요 내용은 우리가 사과해서 나눌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분은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가는데 필연적으로 거치는 거는 고난 혹은 실패, 추락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땅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위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죠. 그래서 falling downward가 아니라 falling upward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떨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다. 실제로 떨어지는데 이런 말 들으면 열받겠죠. 그렇죠? 아니면 떨어져 있는 상태 이런 말 들으면 전시적으로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지나고 나면 이제 그것이 그 은혜였다는 거, 은총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연약함이라는 거. 요거는 우리가 오과에서 아주 자세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성. 그럼 영성이 뭐냐? 나를 찾아서 떠나는 영성.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나눠볼게요. 영성. 자, 영성에 대한 정의를 비리성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영성을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영성을 지닌 존재로서 어떤 보이지 않는 초월적 실제를 지향하는 영적 존재다. 영성이란 초월적 세계와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시각, 새로운 차원에서 삶을 살고자 하는 인간의 영적 본성 혹은 지향이라 할 수 있다. 이분이 정의하는 영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성은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영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너럴한 영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층 종교가 아니라 표층 영성이 아니라 심층 영성이 추구하는 그 영성의 내용을 지금 이 문장으로 표현해 주신 거죠. 그래서 어, 올독 석슬이라는 분이 계세요. 올독 석슬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굉장히 천재적인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무슨 작업을 하셨냐 하면 벌써 한 100년도 더 됐을 거예요. 100년 더 됐는데 쉽게 말해서 고등 종교라고 얘기하는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 도교,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 뭐 이런 것까지 이런 것들을 진짜 깊이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신 거예요, 양반이. 아주 깊이 있게. 그리고 그 연구에서 거기서 그 모든 종교들이 가지는 핵심적인 그 내용, 그 사상, 그것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했어요. 그래서 pyramidal philosophy라고 표현하는데 한국말로는 영혼의 철학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뭐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쉽게 말하면 비교 종교학적 관점에서 다른 종교와 또 기독교와의 그 핵심적인 것이 또 비슷한 건 뭐고 다른 건 뭔지를 그 책 보면 알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올독석스라는 분이 이 심층 종교들 아까 얘기했던 심층 표층이 아닌 심층 영성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영성이라는 거죠. 진짜 영성들이 추구하는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초월적 실제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 영성들은. 기독교는 뭐죠? 우리는 하나님이죠, 이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인 거예요. 두 번째는 진리는 이성적 지식을 넘어서 직관적 지혜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막 머릿속에 지식을 가져도 그것이 참된 진리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된 진리는 그것이 아닌 일종의 어떤 주어지는 그 직관적인 지혜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린 뭡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걸 통해서 이 영성의 세계로 나아가게 된다. 세 번째는 모든 이 영성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인간의 이원성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겉사람과 속사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특히 불교는 얘기를 많이 하죠. 불교는 그래서 너 자신의 겉나가 아니라 이 참나를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도 이고가 아니라 true self를 찾아야 된다 얘기하고 우리는 성격적으로 표현했을 때는 겉사람, 속사람, 옛사람, 새사람이야.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영성들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뭐냐? 초월적인 실제와 일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자, 제가 여기다 요거는 추가를 할게요. 요거를 일치, 합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합일. 연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어떤 거는 좋습니다. 조금씩 이 의미가 좀 다르고 강조점이 다르지만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영성의 그래서 기독교 영성의 궁극적 목적 뭐냐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져서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성의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것은 뭐예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여정을 통해서 가는 것이고 마지막 날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버리고 우리 영혼이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됨이 완성되는 거겠죠 아마. 어쨌든 그런데 개신교는 특별히 요 하나됨을 잘 강조를 안 합니다. 왜냐? 특히 장로교는 그 여러분들 전적 타락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장로교의 그 캘비니즘이 아주 중요한 교리인데 전적 타락,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쉽게 말해서 합일되거나 연합되는 건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 강조를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 영성, 이 신비 영성에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짧게 어떤 기간일 수도 있고 짧은 순간일 수도 있고 어떠한 계속해서 일상의 그런 과정으로 경험할 수도 있고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요 하나됨은 우리가 2과 3과 4과 뭐 계속해서 다룰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프랙스를 통해서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그런 것들을 가야 될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럼 이 영성이란 그 의미와 여기 보면 정인 이런데 그러면 기독교 영성은 뭐냐? 기독교 영성이 이겁니다.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 영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삶의 여정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기독교 영성은. 다른 말로 하면 여기 핵심적인 단어가 뭘까요, 여기서?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불교 영성이라고 비교하면 불교는 하나님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결국 나라는 것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결국 뭐 없다는 겁니다. 깨달음을 없으면 나라는 게 사라지고 없어지고 없고 그럴 때 진짜 자기를 찾고 해탈한다는 식으로 나가죠.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 영성 뭐냐면 나를 벗어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영성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막에서부터 수도원 정통으로 쭉 이어왔던 그 영성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 책, 그들은 침묵을 말한다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표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끊임없이 내어주는 사랑이신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잠깁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도 응답합시다.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끊임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분을 더욱 사랑하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 수도적 삶의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영성 수련. 같은 표현입니다. 수련, 훈련, 뭐 형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수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기독교 영성 수련, 훈련은 이것도 아주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한 연습이에요.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 중에 옛날에 책 좋아하시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이라는 책인데 어떤 수사가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과 함께함을 계속 이 상태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그걸 어떻게 자기가 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참 되게 쉬우면서도 아름답게 쓴 책인데 아주 얇은 책입니다. 그 뭐냐면 쉽게 하면 그 사람이 한 영성 수련이 뭐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싶어서 그 연습을 한 겁니다. 알겠어요? 그 궁극적 목표가 아까 말씀대로 있고요. 자,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 현존. 이거는 저희가 다음 주 2과에서 나눌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냥 읽고 그냥 금방 넘어갈게요. 이거 왜냐면 이게 사실은 기독교 영성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영성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표현은 저는 현존입니다.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현존이란 말을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들어보신 분 있어요? 하나님의 현존? 들어보신 분 있어요? 현존? 현존이란 말을? 별로 없으시군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익숙하지가 않은 개념이에요.
근데 현존이라는 이 뜻에 담긴 굉장히 이 단어에 담긴 굉장히 깊은 뜻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존을 사용하면 좋은데 사실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다른 말로 표현 조금 더 우리가 익숙한 건 임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임재 현존. 저는 개인적으로 현존이라는 표현을 좋아하기 때문에 현존을 아마 자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존이라는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그런 개념을 쓴다고 아시면 됩니다. 이해했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분명히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라.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라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자, 뭐 이건 다음 주에 좀 더 우리가 아주 깊이 좀 다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훈련, 수련, 영적 성장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다음 주에서 쭉 자세히 나눌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를 찾아 떠난 여행, 이제 여행, 그럼 우리가 여행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Journey on the way.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Journey on the way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여정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련이 될 수도 있고 훈련이 될 수도 있고 형성이 될 수도 있고 영적 성숙이 될 수 있어요. 뭐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좋아하는 표현이 spiritual journey라고 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강좌에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영적 여정에 이미 시작하려고 함께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수련, 영적 수련, 영적 훈련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영적 수련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렌스라는 분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뭐예요? practice라는 거, practice.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고자 하는, 사랑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영적 수련, 영적 훈련을 하는데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트레이닝 좀 이렇게 워크아웃 좀 해보신 분 계시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예를 들면 이제 머슬 운동을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벤치프레스라는 운동 많이 한다고 칩시다. 처음에 할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할 줄 모르니까 처음에 뭘 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지 하고 연습을 처음에 해보는 거예요, 그냥 연습을. 그렇죠? 아주 초심자 단계는 뭘 잘 못하게 연습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재밌네? 좀 더 이것을 제대로 훈련해보고 싶네? 그래서 뭘 고용해요? 퍼스널 트레이너를 고용해가지고 PT 받는다, PT, 그렇죠? 연습을 하다가 이제 훈련에 들어가는 거예요. 훈련하니까 막 머슬이 생기기 시작하고 막 몸에 쉐입이 생기고 내가 막 멋있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은 거고 몸도 건강해지니까 야, 이거 왜 안 했지 내가 지금까지?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운동에 막 이렇게 중독되다 보면 우리 아주 중독되신 분 있잖아요. 우리 김종국이라는 분 계시잖아요. 김종국은 그냥 예를 들어서 해외를 나가도 습관적으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습관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운동인 거죠. 그래서 삶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The way of life. 그게 돼버린 거예요. 이 영적인 연습, 영적인 훈련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처음에는 예를 들면 기도라고 표현합시다. 우리가 침묵 기도를 만약에 하는데 처음엔 잘 모르겠어요. 침묵 기도가 뭔지. 근데 침묵 기도를 해보면 좋은 것 같다니까 뭐 영적으로 내가 좋다니까 한번 해볼까? 그래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맛을 들이는 겁니다. 침묵 기도에. 그러면 내가 구체적으로 좀 더 해봐야겠다 해서 좀 더 예를 들면 사실은 영적 수련에 있어서 어떤 동반자 혹은 이렇게 선생님이 있으면 더 좋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더 훈련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10주간 정도 일종의 훈련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연습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냥 습관이 돼버립니다. 기도 생활, 말씀 보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게 내가 영적으로 좋고 나쁜 걸 떠나서 그게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삶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수련이에요. 이게 우리가 5과부터 10과까지 다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 수련의 원칙은 뭐냐면 사실은 그렇게 해서 트레이닝처럼 한다고 했지만 원칙적으로는 뭐냐면 부잉보다는 비잉이라는 겁니다. 비잉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의 행동하기와 속사람의 존재하기라고 표현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영적 수련하는 목적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 현존에 깨어 있는 겁니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 제가 거기를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그 영적 수련을 하면서 자주 사용할 단어입니다. 요 깨어있음과 알아차림을 자주 사용할 단어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밑추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다른 데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 깨어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깨어있음 알아차림. 이렇게 중요한 거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과까지는 좀 더 이론적인 부분을 다루면 5과 6과부터는 아주 구체적인 영적 수련의 방법들을 우리가 배울 겁니다. 영적 수련의 방법들을 배울 때 5과에서 우리가 다룰 게 바로 이 고독과 침묵입니다. 고독과 침묵. 그래서 십자가의 성요한이라는 신비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침묵이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막으로 시작된 수도원 영성의 핵심은 바로 이 침묵이에요. 침묵. 고독과 침묵. 홀로 떨어짐을 통해서 또 말을 침묵이라는 게 말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내면에서 많은 말들이 또 올라와요. 내면의 소리가. 그것 또한 침묵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침묵을 계속해서 프랙티스를 하고 침묵 속에 들어가면 그 속에서 정말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나요? 그리고 이 전통은 뭐예요? 3세기부터 했으니까 18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프랙티스 해오고 검증된 그 일종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저도 이 고독과 침묵을 연습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어떠한 고독과 침묵의 열매가 나타나기도 하고,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제가 얘기했던 하여튼 2년 가까운 그 힘들었던 시간들, 너무 힘드니까 제가 그냥 사람들도 안 만나고 저 철저히 고독한 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침묵하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면서 굉장히 회복되고, 근데 이 삶의 조건들은 아주 해결된 게 없었는 상황이었고, 여전히 비즈니스 하면서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아내 관계도 힘든 게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면에는 깊은 내적 평화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고독과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더니. 이렇게. 그래서 고독과 침묵이라는 것, 이 영성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고독과 침묵을 할 때 무슨 방법을 사용하느냐? 당연히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그 말씀을 읽는 방법이라는 것 중에 렉시오 디비나라는 게 있어요. 렉시오 디비나를 자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렉시오 디비나를 들어보신 분. 안 들어보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가 한 4세기, 5세기부터 시작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큐티는 들어보셨죠? 큐티. 큐티 들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큐티는 들어보셨죠? 오케이. 쉽게 말하면 이 렉시오 디비나를 아주 쉽게 만든 게 큐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렉시오 디비나 큐티는 읽기와 묵상과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큐티는 관상을 뺐습니다. 침묵 기도를 뺐어요. 그게 큐티입니다. 예? 그리고 그거는 그 큐티는 그 관상을 뺀 이유가 또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관상이 실제로 좀 막연하고 하기도 좀 어렵기도 하고 잘 모르겠고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도 좀 때로는 안 하게 한 적도 있고 또 개신교는 또 이 관상에 대해서 이렇게 좀 거부감이 있어서 그걸 빼버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렉시오 디비나의 방법이 읽기, 묵상, 기도, 관상이라는 겁니다. 자, 관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명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상은 크리스천 메디테이션입니다. 기독교적 명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7과 8가에서 쭉 다룰 겁니다. 7과 8가 해서 6과 7가네. 6과 7가에서 꾹 관상 기도를 쭉 다룰 거고 그 침묵 기도의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호흡 기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호흡 기도라는 게 있고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깨어있기 알아참이라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또 향신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기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개신교에 속한 분들한테는 사실은 익숙하지 않은 기도 방법이고 개념일 거예요. 괜찮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너무 깊이 만나고 개신교에 익숙한 뭐예요? 찬양. 처음에 찬양 뭐 하다가 그리고 찬양하다가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막 소리 지르고 외치고 그리고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거는. 예. 저 역시도 저도 찬양을 오랫동안 한 사람입니다. 찬양 옛날에 두란노 경배 찬양이라고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네요. 두란노 모교 찬양이라고 그 88년부터 제가 거기 출신입니다. 거기 그냥 찬양에 미쳐서 맨날 거기 쫓아다니고 그 찬양과 열광적인 집회, 뭐 방언,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저도 굉장히 익숙해요. 지금도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사실 저 혼자서는. 그런데 그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지만 그것이 아닌 침묵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 경험이 주는 맛보아하는 깊은 그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독과 침묵의 영성이고 관상기도, 호흡기도, 뭐 알아차림, 향신기도, 예수에게 모든 게 침묵기도의 한 일종의 방식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신교인들에게도 이러한 그 영성 훈련들, 기도 방법들이 아주 큰 유익을 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제가 경험을 했고 검증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6과 7과 8과에서 쭉 해서 배울 거고 자 이런 기도 말씀과 기도 훈련을 쭉 하는 목적은 뭐냐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하고 내가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막 하나님을 만나서 기쁘고 행복하고 그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으로 연결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살아가고 그분을 경험을 살아갑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나아갈 방향인 거죠. 그래서 일상 속에서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 현존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또 같이 한번 나누게 될 겁니다. 그게 8과입니다. 8과에서 나누게 되고 그러니까 수도원에서는 그럼 일상 영성을 어떻게 인출했는가에서 또 배우게 될 거였고 또 뭐냐? 이 영적인 것들을 경험을 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특히 뭐 방언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환상도 보이고 막 많은 걸 경험하는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굉장히 깊은 침묵으로 들어가도 그 속에서 신비로운 체험들을 하게 돼요. 예. 근데 사실은 잘못 빠지면 그 신비로운 체험에 빠져서 그것이 막 추구하는 게 그것을 막 따라갈 수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신비 체험들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면 좋지만 못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할 필요도 없으면 어떤 말이에요. 근데 하게 돼요. 어쨌든 이런 깊은 기도로 들어가다 보면. 그럴 때 우리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지 또 왜냐면 내 마음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이 과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지 영적 분별이 필요해요. 특히 요즘처럼 어떤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고 막 이상한 것들이 많은 시대는 다른 영적인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바로 깨달을 수 있을지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데 그게 국어입니다. 국어에서 나누게 될 거고 마지막으로 공동체 영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단독자로 홀로 구독 속에서 분명히 만납니다. 하지만 아주 특별한 성인들 빼고는 혼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예. 아주 특별한 사람들 빼고는 결국은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수도원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 고독과 공동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철저히 고독 속에 들어가지만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서 도우면서 함께 격려해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뭐예요? 교회죠, 교회. 교회 안에서 영적 동반자들, 영적인 벗들이 함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정에서 부부 관계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영적인 동반자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 하면 결국 쓰러지게 되고 이상한 쪽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성 모임 기도의 벗들을 시작하고 또 함께 하는 이유도 그런 영적인 벗들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0과에서 우리가 이 공동체 영성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쭉 1과부터 10과까지 내용을 우리가 짧게 이제 살펴봤고요. 영적 성숙의 단계는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읽어보시고. 마지막 결론으로 영성이 뭐냐라고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독교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 위의 여정이다. 그러니까 요 문장 하나만 해도 사실은 이 10과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이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 위의 여정입니다. 굉장히 하나하나 이 단어 속에 깊은 게 들어간 것 같고,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과의 하나됨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영적 여정은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나아가는 거고, 분명히 혼자서가 아니라 영적 동반자들, 영적인 벗들이 필요하다는 거.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참된 영성을 정말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결국 관계로 드러납니다. 나와 나 자신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고, 나와 이웃과 성숙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성의 열매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굉장히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영적인 걸 하는데 어쨌든 딱 보기에도 뭔가 이렇게 굉장히 편안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뭔가 불안해 보인다. 혹은 이상한 말들 자꾸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하고 계속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영성인지 성숙한 영성인지 그것은 진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영성은 결국은 뭐로 나타나느냐? 영적 열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사랑과 섬김을 드러내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셨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열매로 우리는 이 영성이 어떤 진짜 영성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시간이 15분 됐습니다. 15분 남아있는데, 자, 이제는 뮤트를 좀 푸시고,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질문 있으시고, 일단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면 하나 해주시죠. 예, 우리 최성 목사님. 혹시 수도원의 고독한 영성 훈련 속에서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도 조금 알 수 있을까요? 이번 강좌를 통해서? 수도원의 실패했던 일들. 네네. 예, 예, 그것을 우리가 구독과 침묵의 영성을 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수도원 영성이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원 영성이 실패한 역사도 분명히 있고, 동시에 역사 속에서 수도원 영성은 그럼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모방하고 카피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은 철저히 세상과 분리돼서 하나님께 그렇게 살아갔지만 우리는 뭐예요? 분주하고 바쁘고 힘겹고 막 이런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데 어떻게 수호 영성을 우리가 그대로 갖고 와서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예, 다만 거기에 핵심적인 것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걸 배우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걸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예를 들면 수도원이 중세 시대 때 굉장히 타락하게 됩니다. 그럼 타락의 원인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우리가 고독과 침묵 영성할 때 나누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수동성을 강조했다고 해서 수동성이 무조건 좋은 거 우리 이걸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 말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장점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 생각나시는 편하게 그냥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이 고독과 침묵 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는 침묵이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요게 예. 아까 목사님 질문이랑 조금 연결되는 건데 예. 저희들이 이제 살면서 이 네. 말 안 하고 어떻게 침묵으로 이렇게 저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거를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일 가고 뭐 애들 있고 막 이렇게 막 바쁜 생활인데 예. 이 침묵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훈련을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게 예. 사실은 저희가 5가부터가 제가 영적 수련의 실제라고 여기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성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앞부분에 배우겠지만 그것만 배우고 그럼 구체적 그럼 so what?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해야 돼? 음.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5가부터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과 침묵의 영성을 사실은 5가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계속해서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뒷부분에 10과에서 일상의 영성을 표현할 때도 그럼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 고독과 침묵을 훈련할 수 있겠는가를 그거를 또 나누게 되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 침묵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그 첫 번째 침묵하는 동기가 있죠. 그냥 뭐 심심하니까 뭐 말하지 말고 이게 아니잖아요. 침묵하는 이유는 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깨닫고 알아차리기 위해서 침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막 제가 비즈니스 하면서 막 바쁘게 막 하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 중간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때는. 노동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손님이 좀 없고 있을 때 뭐 앉아서 해도 가만히 딱 앉아서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속으로 짧게 30초라도 하는 거죠. 뭐 이것도 진짜 일상 속의 침묵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아침에 애들 데려다주고 출근하기 전에 뭐 가게 근처 뭐 한 운동 삼아서 하는 하기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분에서 20분 천천히 걷습니다. 천천히 산책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 렉시오 디비나의 시간을 그렇게 갖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저녁 때 잠자기 전에 침묵 기도를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뭐 그런 프랙티스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수도원에서 그래서 수도원의 두 가지가 뭐냐면 그 기도와 노동입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라고 표현해요. 노동도 기도고 기도하는 게 노동이라고 표현하는데 기도와 노동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7번씩 멈춥니다. 멈추고 왜 멈추죠? 침묵하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멈추는 거죠. 그게 일상 속에서 이제 하는 연습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계속 많이 다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질문과 그런 의문이 가지시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네. 제가 지금 한 말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이해는 좀 다 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소한 개념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생소하고 좀 뭔가 어색한 개념이 분명히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신교 전통에 속하신 분들은 이게 익숙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저 자신도 개신교 목사로서 오랫동안 생활하고 있으면서 이 수도원 전통이 결국은 천주교 전통을 통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카톨릭 이 전통이 주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그럼 카톨릭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카톨릭을 따라가자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이 고독과 침묵의 영성, 수동원 영성이 카톨릭을 중심으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카톨릭에서 왔기 때문에 거기 있는 전통에 좋은 걸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개신교 일각에서는 특히 보수적인 어떤 개신교 쪽에서는 요 얘기하는 관상 기도라든지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온시합니다, 사실은. 하지만 굉장히 이렇게만 아주 심하게 하는 분들 뭐 사탄적인 거 이렇게까지 표현하세요. 저는 근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분들, 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잘 몰라서 얘기하시는 것도 있고 경험을 알면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자기 잘하시는 거 하면 되는데 자기가 다른 거라고 막 너무 그렇게 하시는 게 꼭 필요할까 좀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카톨릭을 통해서 전해진 이 고독과 추무 영성이 저는 오히려 개신교를 굉장히 새롭게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익숙하진 않죠. 그렇죠? 여러분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기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뭔가 바라는 기도, 소리내서 기도하는 걸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서 또 다른 차원으로 나가면 침묵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연습들을 하는 게 또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고독과 침묵의 연습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목사님, 예, 어, 왜 개신교에서는 예. 그렇게 극단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 뭐 사탄 같은 그러니까 그쪽이라는 그 왜 이렇게 극단적인 뷰가 왜 생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관상기도 하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많이 말씀드릴게요. 근데 짧게 말씀드리면 특히 이제 보수적인 장로교 전통에서는 이런 것들 좀 많이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첫째는 거죠. 개신교가 카톨릭에서 분리돼 나왔잖아요. 종교개혁 이후에. 그러니까 이미 뭐 카톨릭을
카톨릭 잘못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개신교가 나온 거고 카톨릭을 적으로 또 이렇게 보는 관점이 좀 있어요. 개신교 일각에서는. 특히 장로교 어떤 보수 장로교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 정은 첫 번째 무조건 잘못됐다. 그렇기 아,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예. 카톨릭 쪽에서 온 모든 거는 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 타락한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분명히 있고 또 이 관상기도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막연해요, 사실은. 잘 모를 때는 굉장히 막연합니다. 그 침묵한다는 거, 침묵을 뭘 기도를 한다는 거 막연해요. 그래서 그들은 침묵으로 말한다 이 책에서도 맛보아 알지 않으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 침묵 속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걸 경험하면 그러니까 좋으니까 하게 되는데 그걸 안 하면 뭔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들 입장에서 보수적 목사 입장에서 괜히 교인들이 저런 거 했다가 이상한 쪽으로 빠질 수 있다. 아, 위험하니까 아예 못하게 해야 된다. 위험성 알려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죠. 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하고 평신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삶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책들은 다 구입하셨죠? 오케이. 그러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시고 1부 앞부분이 있고 2부 뒷부분이 있는데 앞부분도 너무 좋은데 저는 뒷부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꼭 앞에서부터 읽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책이 뭐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서 쭉 그런 쓴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아니라 뭐죠? 이분의 그 소개글을 보면 이분이 이 봉쇄 수도원에서 이걸 책으로 쓰려고 쓴 책도 아닙니다. 한 30년 동안 살면서 떠오르는 생각들, 또 같이 이제 있는 수사들을 위해서 짧은 글을 썼을 뿐이에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글들이 발견된 겁니다. 근데 그 글이 너무 깊이가 있고 좋아가지고 결국 엮어서 책까지 나온 거죠. 그 때문에 순서가 있는 책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셔서 아무장이나 딱 펴서 제목 뭐 딱 폈더니 영혼의 피난처. 요 한 장 그냥 쭉 읽어보세요. 묵상하시는 거죠. 그것만 해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참 좋아요. 농담인데 성경책을 읽는 것도 어떤 분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고 딱 폈더니 내용이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었더라 이런 게 딱 나왔대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저에게 이런 말씀 주시면 어떡합니까? 딴 말씀 주시라고 딱 폈더니 네가 들은 바를 그대로 행하라 뭐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던데 이 책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아무데나 펴놔도 좋습니다. 그래서 매일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케이.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또 앞으로 10주 동안 좀 할게 좀 기대가 된다. 좀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시게 했었으면 좋았겠네요. 예, 제 바람이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딱 들었는데 이건 배울 게 없는데 그러면 뭐 안 하시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은 영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뤘고 다음 주는 하나님의 함께하신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될 겁니다. 영성의 핵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다음 주가 어떤 면에서는 제일 중요한 주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보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다음 주는 꼭 참석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신 하나님 현존. 제가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강의안과 또 이 책에서 꼭 읽어오실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 저기 하시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거의 시간이 끝났으니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독교 영성이 무엇인지 함께 또 배우고 나누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이야기들 속에 필요 없는 말들은 주님께서 또 지워주시고 함께 참석하신 분들의 그 마음 속에 또 꼭 필요한 말들을 주님의 말씀을 또 심어주셔서 다른 무엇보다 이 기독교 영성 강좌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누리고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정말 바쁜 또 분주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함께한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또 늘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의 삶에 기쁨과 소망과 또 평화와 또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오게 됩니다. 아멘.
아멘. 네.